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또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저 조금 부족한 사람 정도로 여길 때가 많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영적인 시체였음을 선언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내 안에는 단 1%의 소망도 없었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사랑,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포이에마로 칭하여 주시는 벅찬 은혜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에베소서 2장의 전반부에 바로 이어서 의미심장한 명령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맨 처음에 어떤 명령으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에베소서 전반부를 1, 2, 3장이라고 하는데 이 전반부에 유일하게 나오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아주 중요한 내용을 내가 이어서 전할 테니 너희들 이걸 꼭 생각해, 꼭 기억해 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전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2장 1절에서 봤던 그 예전의 끔찍한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꼬집어 말해 줬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정체성 말고,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 더 알려줄게. 너희들이 잊고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 더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꼭 기억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로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뒷부분에 나와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육체로는 이방인 먼저. 이게 뭘까요? 당시 에베소 도시를 살아가던 이 로마 제국을 살아가던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추측하기로 에베소 교회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적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많아도 아주 많이 잡아도 10%. 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1명이 유대인이 있을까 말까. 다 이방인들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도 모르고 구약도 잘 모르고 사실은. 조상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잘 모르는 사실상 외국인들. 너희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잖아. 그러니 이어서 두 번째 정체성이 뭡니까? 너희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라는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는 규례였으니까 사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누구와 싸워요? 누구와 싸워서 영웅이 됩니까? 골리앗. 근데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디 감히 할례 받은 우리한테 와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언약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이야. 근데 감히 어디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와서 시비를 걸어? 여러분 이게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할례의 표, 몸에 진하게 남겨져 있는 이 상처가 있는데 다른 이방인들은 어때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사실상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다층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잖아. 너희들 하나님도 모르는 민족이잖아. 그러니 심지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항상 적대감을 가지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바울은 굳이 이 이방인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뼈아픈 말을 하는 걸까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 앞에만 서면 뭔가 기가 죽고 뭔지 모를 열등감도 느껴지고 아무리 뭘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이 혈통이 부끄럽기만 한데 굳이 바울은 왜 이 말을 꺼내서 하고 있냐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엄중하게 명령하면서 다만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그 정체성, 옛날의 정체성이 영적으로 죽은 자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주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생각해요. 즉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어.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 그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영적인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수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바울은 굳이 너희들 이방인들이었잖아. 이방인들의 그 치부를 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수직적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수직이 있으면 수평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유대인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된 구원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 이방인들이라고 유대인들 앞에 가서 쫄지 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5가지로 설명하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수직적인 차원의 상태도 얘기하지만 수평적인 차원에서 너희들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5가지를 설명해요. 하나씩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영적으로도 죽어있던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 그죠? 이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는 건 뭐예요? 혈통적으로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약속의 언약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받아왔던 그 언약에 대해서 너희들 들은 적 없잖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세웠던 언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언약, 너희들 다 들은 적 없지? 그런 거 받은 적도 없는 외인들이잖아. 그러니 영적으로도 어때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자들이었잖아. 우상숭배자들이었잖아. 그러니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직적, 수평적 차원을 둘 다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때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잖아. 그러니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잖아.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지 이제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이구나.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가까워졌다는 말씀이구나. 물론 1차적으로는 이 해석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를 끝내면 안 되고, 여기서 가까워졌다라는 이 의미에는 누구와 누구의 가까워짐도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거리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거리가 어떠합니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지금 가까이 있죠. 보통 1m 안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러나 심리적 거리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심리적 거리 상당합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다녀도. 그래서 이게 친하고 안 친하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피로 결코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 된 것이 바로 뭐다?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만 가까워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가까워진 게 구원이야. 요즘 문화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적이고 혹은 가족 중심적으로 많이 바뀌어왔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타인들과 서로 친해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각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심지어 교회 나가지 않고 우리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요즘 흐름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만 이 수직적인 구원, 즉 무한히 멀었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옆 사람과도 가까워진 게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부담스럽죠. 주일 하루도 겨우겨우 교회 와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내는데 얼마나 더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단순히 친하게 지내라는 말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혼자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그리고 오늘 성찬을 행하지만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성찬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도는 자꾸 교회를 선택의 영역으로 밀어놓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성도의 기호로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은 다녀, 안 다니고 싶은 사람은 안 다녀도 돼.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어서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바울은 그가 우리의 평화를 만드셨어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평화 그 자체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냥 살아온 환경이 좀 다르고 쓰는 말이 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정도가 아니었어요. 심하게는 서로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깊은 적대감을 갖고 있던 원수와 같았어요. 원수. 여기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이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내부로 들어오면 안 됐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외부의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성전에.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구약의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성전 뜰이라도 밟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즈를 충족시켜 주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바깥에, 가장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이 있으면 안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뜰과 안쪽의 영역을 나누는 담이, 막힌 담이 있었겠죠. 이 담에 당시에 적혀있던 말이 뭐였냐면, 이 담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한다. 진짜 죽어요. 넘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사이가 얼마나 멀었는지, 이 담이 얼마나 두껍고 높았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친히 화평이 되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뭘 허무셨다라고 하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나? 이 수직적인 화평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에 더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진짜로 있었던 그 벽을 허무셨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서로를 보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연령대도 다양하고 서로 하고 살아가는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모습도 다르고 성격이나 성향도 다 다릅니다. 어쩜 이렇게 서로가 다를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사 하나 되게 하셨다. 둘을 하나로, 여럿을 하나로 만드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제 이 말씀을 알았으니 여러분들 사이좋게 지내고 더 친하게 지내세요, 이런 말을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말이 그게 아니에요. 마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모아놓고서 너희들 싸우면 안 되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친하게 지내야지,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재규명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재창조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서로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철학가 중에 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홉스가 세상의 모든 법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어떨 것 같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한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각자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차라리 독재가 낫다, 뭐 이런 말을 이제 리바이어던에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만큼 고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철저히 소외되고 다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참 외롭고, 이게 우리 죄인들의 인생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우리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살아난 것처럼 서로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어요. 근데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미 바벨탑에서 어때요? 바벨탑에서 다 같이 바벨탑을 짓고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보자.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흩어져서 끝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부터, 바벨탑이 해체되었을 때부터 인류 역사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역사임을 보면서 이미 이것은 결론이 났어요. 사람들, 이 죄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됨이 결코 있을 수 없다. 부부도 하나가 되기가 힘든데 안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됨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앞부분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계명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10계명이 폐해졌나? 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도덕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살인하면 안 되죠. 부모 공경해야 하고 안식일은 주일로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의 이제 폐하여진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유대인들만이 지키던 의식법들, 예식법들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쭉 지켜왔던 여러 가지 절기들, 의식들, 할례 또한 마찬가지겠죠. 할례 안 받았다고 이방인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건 폐해졌잖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의식법, 예식법, 유대인만 지키는 시민법 다 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 안 하는 걸로 뭐라 하지 말고, 음식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뭐라고 못한다. 유월절 안 지킨다고 뭐라고 비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율법 안 지키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담을 높이 쌓아 올리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많았거든요. 더 이상 그런 율법으로 너희들 자신만의 담을 쌓지 마.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셨어. 그래서 이젠 이 둘 모두를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들 화평하게 지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새 사람이 뭔가? 이 한 새 사람의 의미는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같은 교회 다닌 성도들이 되었으니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런 도덕적인 화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선의를 베풀지 않았지만 선의를 베풀어야 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새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으셨다. 이 지으셨다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즉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표딱지를 단체로 이들을 섞어놓은 집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한 새 사람. 혈통이 아니라, 살아온 배경이나 문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 한 새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어려운 말이지만 새로운 인류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인류. 보통의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표현해요. New man, 새로운 인류. 곧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이 말을 들으면 내 육체는 그대로 쇠하여지고 있는데요, 한 해가 거듭될수록 무릎이 쑤셔오고 주름도 하나둘 늘어가는데요, 이런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전 존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이냐, 로마 시민이냐, 이런 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인이냐, 동남아에서 왔냐, 그런 육신의 조건으로 서로를 가를 필요가 전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인류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공간도 어때요? 우리가 잠깐 빌려서 예배당으로 쓰는 장소일 뿐이죠. 어떤 교회가 멋지게 건축을 했어도 그 건물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런 말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죠. 사실 안 써야 되는데. 교회가 아닙니다. 그 건물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죠. 예배당, 교회당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진짜 교회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지음받은 우리들. 거듭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의 자녀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우리들을 이 한 세 사람, 이 새로운 인류, 교회로 다시 지으신 것일까? 그 명확한 이유가 16절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십자가의 이중적 화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십자가의 이중적 화해.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목을 이중적으로 적용해서 설명해요. 먼저는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은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하셨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셨음을 말씀하고, 동시에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중적 화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 혼자 쏙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너만 화목해져,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 즉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도저히 내가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묶여서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한 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화목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의 종착지를 또 알려주죠.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신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론이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필연적으로 구원론은 교회론으로 종착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 한 명의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홀로 결코 신앙생활 할 수조차 없고 애초에 그렇게 부르심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와 인종이 달라도, 나와 피부색이 달라도, 나이가 나보다 어려도, 혹은 연세가 나보다 많이 드셨어도, 혹은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돈이 없는 빈자라고 해도, 강남 아파트에 살든 부천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사회에서의 위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교회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눈에 보이죠. 지근거리에 있는 이 지체들이 있지만, 오늘 시차가 서로 다르지만 수많은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우리의 지체라 부릅니다. 우리와 하나 된 연합된 교회라 부릅니다. 즉 이것이 바로 공교회이고 보편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편교회의 회원이 된 자들에게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보이는 지역교회로 편입을 시키고
이렇게 지역마다 이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보면 이 교회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어요. 심지어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주일날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타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몸이 정말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우리들 중에도 다음 주면 아마 우리 미연자매가 출산으로 잠시 주일날 교회 나오지도 못하기도 할 것이고 건강한 사람들 중에도 어느 날 너무 아프면 못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이 보편교회에 속한 주님의 몸에 속한 자라면 이렇게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주일날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함께 서로의 얼굴을 보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오늘 주일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보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지. 이걸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 나의 전 존재가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위해 힘써야 하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애써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배울 대우리문답 내용이 이제 막바지로 왔죠. 그래서 주기도문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머릿말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속된 자가 비단 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새로운 인류, 보편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아들 안에 포함된 택함받은 교회를 보시고 구원을 베푸셨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그 선한 의도는 알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막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다가 가끔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온 세상에 여러분 한 명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막 이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전제 자체가 잘못했어요. 그런 개인적인 구원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복음도 하나님의 뜻이나 작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와 속한 가족들을 부르신 거예요. 가문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택하심 받은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 한 세 사람들, 자신의 몸에 속하게 하실 보편교회를 보시고 택하시고 작정하사 구원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따라 우리는 오늘 이 2026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리에서, 그래서 한국교회 중에서도 합동교단에 서강노회에 정담은교회라는 이 지역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편교회를 떠올리게 되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다만 우리 교회 성장하게 해주세요, 외적으로 더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어지게 될 보편교회에 속한 공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이구나, 우리가 한 몸이 된 거구나, 단순히 서로 사이가 좋아서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더 친하게 지내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자체가 교회로, 하나님 백성의 무리로 부르심 받은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장엄한 선언들을 묶어내면서 19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9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맨 앞에 뭐라고 시작해요? 접속사가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지?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해. 예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란 말은 한자라 좀 어려운데 어렵잖아요. 식구, 가족이란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권속.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정체성으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즉 세 가지죠. 시민, 권속, 가족, 성전.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삐까 번쩍 올려놓은 몇십억짜리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돼요? 70년 뒤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다시 건축을 할 수 있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신 참된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새롭게 지음받은 한 세 사람, 교회, 즉 영원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기 부천 지역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로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한 몸이 된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사도 바울과 이 당시 에베소의 교인들과 하나 된 하나님의 권속, 가족, 식구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온 세계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교회의 성도들과 하나 된 참된 주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는 혼자 개인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아무리 잘난 구약의 선지자였던 심지어 모세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12 제자라 할지라도 물론 이들은 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들로 역할을 했지만 그들조차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과 함께 그 앞에 섰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지어져가는 나 개인만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의 성전, 그의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새에 어떤 소유를 가지고 저 사람은 가졌네, 나는 못 가졌네를 따지면서 혹은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사는 것을 따지면서 또는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것으로 저 사람은 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어. 나는 그에 비해 부족한 게 아닌가. 저 사람은 너무 교리를 모르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 어떤 우월감을 혹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지내면서 서로 간에 담을 쌓고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해오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우들과 가깝냐 혹은 친하냐 친하지 못하냐는 물론 우리의 노력의 영역이고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교회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는 지체요.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인정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장소입니까? 그래서 좀 피곤하면 빠지고 싶고, 여차하면 내 인생에서 다시는 교회는 다니기 힘들겠다, 이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고 말고를 선택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내 인생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나에게 선택권이 달린 그 정도의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나 여러분의 어떤 결정과 상관없이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작정하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 교회의 일부분으로, 마치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한 건물을 이루게 하시듯이,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이 주도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주도권을 전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보평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소임을 맡을 것인가? 우리 정담은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여기 정담은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는 모든 정담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여전히 내 곁에 형제 자매들을 향해 차가운 담을 쌓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옹졸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묶어주신 그 위대한 주님의 뜻과 경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홀로 굴러다니는 저 돌멩이가 아니라 모퉁이 돌 되신 주님께 굳게 붙어서 내 곁에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어져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잠시 동안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으로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나에게 주권과 주권이시지 않으시고 완전히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주여, 주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용을 감당하는 일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바 소임을 감당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낙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그 놀라우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고 세상에서도 철저히 소외되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깝게 하시사 한 새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의 일상에선 어찌나 이웃들을 밀어내고 내 지체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는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정담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으로 묶이게 하옵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서로가 서로의 지체요 하나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